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 많이 쓰고 많이 듣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어디선가 빠져나왔다는 말이죠.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 요게 인생의 틀이 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올무가 되어 있는 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나 중심되어 있는 것,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적인 세상, 이걸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아 속아요. 사단의 세력,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해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을 때 우리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니,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사단이 세운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보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와 연결된 상태, 즉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기도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기도 망대를 세워야 응답 25가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보좌와 하나님과 계속 통화 중 되면 된단 말이에요. 통화 중 되면 다른 게 연결될 수 없어요. 통화 중 되니까. 때로 여러분 소화가 안 돼갖고 속이 더부룩할 때 있죠. 변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 먹죠. 또 배탈이 나가지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어디 도움 받아요? 약 먹으면 도움 돼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그거 뭐 이게 장을 비워야 그걸 찍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요거 한 통을 다 먹으라 하면서 약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먹었더니요, 진짜 내 머리 털라고 생전 처음 그렇게 속에 있는 걸 온갖 걸 다 비우는데 들락날락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싹 비우더라고요. 그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몰라 그렇지. 근데 내가 속이 더부룩하다, 아니면 탈이 나서 수도꼭지 틀어놨다, 이건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이에요? 내 몸 상태, 이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내 몸 상태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약을 투입했더니 약이 그 몸 상태를 바꾸는 효능을 발휘해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나 중심, 사단으로 말미암아 끌려 들어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부분으로 제일 많이 공격해 들어올까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들어오는,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 장 문제 아니겠어요? 몸의 문제.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몸의 문제겠어요? 어디를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영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좌소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디를 자꾸 뺏길까요? 생각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염려 어디로 들어와요? 염려가 팔로 들어옵니까? 허파로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 갈등 어디로 치고 들어와요? 다리 부러져 들어와요? 손 부러져 들어와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럼 이 생각 속에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하기에 내 몸 상태를 바꾸는 약을 집어넣으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바꾸는 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생각 바꾸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느냐,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염려 상태가 되는 거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갈등 상태가 되는 거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요 메시지를 집어넣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요게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것, 부르시자마자 처음에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도 또 가르치신 것.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놓고 오늘을 바꾸라 하는 바꿀 것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 바꾸라. 특히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동력이 달라져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함정틀 올무, 여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걸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 동기, 시스템, 나를 올무 삼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걱정할래 해요? 그 시스템화돼 있거든요. 갈등할래 해요? 시스템화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아마 저희 교회 이제 다른 데 다니다가 저희 교회 잠깐 오셨던 분이 사회를 목회자가 안 하고 중직자가 사회를 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중직자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를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무슨 평신도가 기도를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가 이 예물을 드리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헌금 기도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게 축복 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진짜 헌금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 여러분 헌금 기도가 어떤 거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축도가 뭐예요? 축도, 그게 뭐예요? 축복 기도를 줄임말이 축도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족한 거예요. 헌금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에티오피아에 총회장님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아 왔어요. 총회장님 딸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 가가지고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우리는 보통 가면 다 차려놓고는 바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음식 먹을 딱 준비 다 해놨잖아요. 웬걸요? 그때부터 시작해. 몰라요. 그 앞에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가니까 준비하고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피곤해갖고 목사님 한 분은요 소파에 들러갖고 주무셔버렸어요. 날은 덥지. 그리고 희한한 게 그 더운 나라에, 우리는 더운 나라 같으면 그 뭐예요, 가구라든지 이런 게
좀 시원한 걸로 장만하잖아요. 나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거,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잖아요. 푹신푹신한 소파. 그게 잘 사는 그 자랑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푹신푹신한 소파에 있으니까. 이러니까 막 천으로 된 푹신푹신한 누워 있으니까 땀은 나고 주무시는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깨워가지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제일 연장이신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시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딱 채비를 했어요. 따님이 다 차려했더니 자기가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탁자 위에 손을 올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래요. 내용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죠? 보통 식사기도 우리는 뭐 합니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바탕에 있는 게 이게 기복적인 신앙에다가 갖고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이 형성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정말 복음적인 생각인지, 이 생각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면 되는 생각인지, 이게 훌륭한 생각인지 복음적인 생각인지, 나처럼 생각하면 사람이 살겠다 이러면 돼요. 그죠? 우리 후대가 내 생각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이 점검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동기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생각이 바뀌면 내가 동기가 정말 어디로부터 출발한 동기인지.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힘날 때 있죠? 왜 힘나요? 지금은 모이라도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천공교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열방교회 시작할 때요, 매일 모이더라고요. 모이라 안 했는데요, 매일 모이더라고요. 왜 모였을까요? 열받았어요.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받은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요 마음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힘낼 때 왜 힘내나는가를 봐야 돼요. 힘 빠질 때 왜 힘 빠지는가도 봐야 돼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최고로 힘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참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도 해요.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뭔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이걸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동기를 바꾸라.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 그냥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내가 진짜 나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시고 아셔서 허락하신 나의 것, 요게 있어요. 나의 것. 그때 뭐가 보이냐면 나의 현장도 보이는 거예요. 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쳐오는 함정 트롤물을 못 빠져나와요. 두 번째, 바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알게 하신 게 뭐냐? 찾을 것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바꿀 거는 특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찾아야 될 것은요, 아는 게 아니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 것 돼야 돼요. 그 말하자면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게 되는 거예요. 들은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것은 시험, 갈등, 문제 오면요 100% 넘어져요. 찾아야 돼. 5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안내하신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찾게 하신 게 뭡니까? 부르셔서 산상순에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틈틈이 하셔요. 그러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와 빌립이라는 사람과의 플러스된 거예요.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민영환하고 비슷한 것이죠. 나라 바치고 얻은 거예요. 그 유대 사람의 총독으로, 유대 사람의 대표로다가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지게 된 거예요. 정체성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틈틈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뭐며 복음이 내게 어떻게 들렸는가? 어느 정도 들렸는가?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 들렸어요? 복음이 어떻게 들렸어요?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복음을 귀로 듣고 아는 거하고 그 속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며 나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렸는가? 또 어느 정도 들렸는가?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 따라서 못 벗어나요, 이거를.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복음의 실제 내용이 들려야 되죠. 또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는 내게 들어오게 된 배경, 이유 있죠? 여기 있어요. 어제 우리 대경 237 ROTC에서 캠프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포럼 영상이 올라오면 교회방에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들어보셔요. 여러 증인들의 포럼도 있었어요. 한 분이 20년 만에 교회 다시 오게 돼가지고 20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복음에 안 들어가다가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오신 분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포럼을 하시는데 제 마음의 한편에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 있거든요. 요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각각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요게 있어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들려야 돼요. 요것 때문에 복음이 강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배경에 무속 배경이 있다든지,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든지, 아니면 육신 문제에 한계 왔다든지, 이러다가 갈급해가지고 복음 앞에 설 때 있어요. 복음이 들리거든요. 복음이 들려서 이거다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이 들려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문지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었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음 증가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 들리느냐예요. 어느 정도 들리느냐.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제자들 중에 그것도 제대로 깨달았다 싶은 셋 제자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 엘리야,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이러지만 당시에는요 모세 최고예요. 엘리야 최고예요. 근데 그들과 같은 레벨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요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찾아야 돼요. 또 세 번째 뭘 찾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권세, 이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진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야 돼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 들어가셔야 돼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권세 안 가지고 사람 만나니까, 이 권세 안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마음판 깨지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 네 번째, 복음서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찾아내셔야 돼요. 이 고백이 되는, 오직 찾아내야 돼요. 그 권세로 함께 하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 이거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내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응답 25를 두고 세우는 기도망대입니다. 감람산 언약이 내게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람산 언약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동안 주셨던 그 미션, 그게 찾아져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 다락방 언약이죠. 마가 다락방 언약이에요. 이 마가 다락방에는 특히 어떤 게 있었어요?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체험했어요. 요게 찾아져야 돼요. 오후 시간에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 시간에 연결해서 확인하세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흔들려요.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건드려지면요 벌렁 넘어져요. 찾을 거예요. 요게 찾아지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릴 수 있어요. 왜? 찾아줬으니까. 생각과 동기와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바꾸냐?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있는 아는 걸로 들어본 것이 아니라 내 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게 딱 나와요. 세 가지를 듣는 게 아니고 누리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요거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가 단어로 있으면 삶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요게
바뀌고 찾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요게 딱 나오죠. 이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부분에서 길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길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모든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답이 됩니다. 이게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나라라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 껴요. 죄 들어와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방에다가 좀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넘어서 버렸으니까 몰랐는데요. 3세부터 5세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전에 또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에 성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와있는지 나 깜짝 놀랐네. 우리 가운데 제일 그래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혜인 집사님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성교육 교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성교육 교재에 성 정체성 하나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양성. 남자와 여자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양성이 평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개정하냐면 하나만 쏙 빼요. 성은 평등하며. 같아요? 달라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한자 뺐는데 양성은 평등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은 평등하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이 왜 양성만 있냐 그 말이에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성이 있습니까? 몸은 남자인데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고 몸은 여자인데 남성의 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동물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법으로 만들면요. 그 다음은 못 움직여요. 그 교과서를 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이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운 데에 의하면 엄마를 내가 고발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엄마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단의 나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뭐예요?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나도 하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대요. 갑자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와보면 지들끼리 성행위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고 너도 그 생각 들어? 그 교과서에 뭐라고 되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적 욕구가 생기면 할 수 있다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의 본능은 본능적이라는 그 쾌락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가리키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서 미리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요 사단의 나라가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삼지창 들고 화살표 꼬리 만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나타날 것 같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사상으로, 문화로, 이념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얘기 이제는 강단에서 하면요, 목사도 붙잡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장적인가를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가,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 메시지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에요. 상태.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이라 하신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항상 누릴 것도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적 약속.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재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약속입니다. 굳이 현재적 약속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 성경에 쓰여 있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사제를 투입하여 그 흐르는 피를 멈추듯이 소화제를 투입해서 소화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현재적 메시지를 넣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걸 가르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삶이라 하는 것이고요. 권능을 받고, 요게 구예요. 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게 3이란 말이에요. 이 393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현재적 약속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외워버렸어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럼 성삼위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은 성삼위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로 전달되는 그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졌고 2장 7절 여호와의 생기로 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으로 삶의 권능을 이렇게 전달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와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강단과 중직자와 미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은 강단과 현장과 후대,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3시대예요. 393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적 약속인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항상 누리는 거예요. 피겨 선수 생활하고 기록적인 점수를 내고 은퇴한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현역 시절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많이 와요.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걸 물어봤어요. 세계대회를 나갈 때 당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계대회를 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계대회를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냐.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물었겠죠. 세계대회를 한두 번 나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요. 얼른 대답을 아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는데요 이랬어요. 뭐 대단하게 뭔 각오를 되게 하고 나가는가 했더니 그냥 나가는데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대회라고 각오 대단하게 나가면 실수예요. 연습 계속 해오던 그게 연습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시합이에요. 그렇죠. 그 하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 대답이 시원찮게 나오니까 두 번째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기분은 어떠냐? 이러보니까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랬어요. 왜냐? 금메달 땄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앉았으면 그 다음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요 대회 끝나면 이어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금메달 땄다고 막 어마어마하고 2등 했다고 막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삶.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금메달 땄다고 막 난리를 부린다.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393 응답 왔다고 막 기분 설레고 너무 좋고 감격해 있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요. 응답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요.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기도 망대를 세워야 응답 25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393 그것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 늘 누리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내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 보좌화되는 은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기도망대를 세우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